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올 한 해 2024년도 마지막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막막할 때가, 홀로 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더불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의 소망을 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에베네셀, 그 말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것은 불이 들어왔나요? 된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도움돌입니다. 도움돌.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해를 마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이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도우셨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여기까지만 도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지금처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와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부흥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왕국이 되기 전에 사사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직접 백성을 지도하던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운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운동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일단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개인이나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 그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각성운동, 이것이 바로 부흥운동입니다. 이러한 일이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불행한 일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죽게 됩니다. 비극이었죠. 굉장히 큰 비극이었는데 더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승리의 그 제물인 양 가져가고 그것을 자기 도시에서, 자기 동네에서 전시하며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빼앗겨서 잃어버렸던 법궤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법궤가 머무는 도시들마다 하나님의 큰 무서운 손길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도시를 이렇게 휘감았던 거죠. 무서운 독종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았으니 이스라엘이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경사 중에 경사였겠지요. 그런데 뜻밖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국경사에 위치한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법궤를 열어보았다라는 이유로 약 70명이 갑자기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거룩하여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면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고 그 법궤를 자기들 동네에서 떠나보냅니다. 감당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바로 기럇 예아림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아벡, 여러분 아벡이 보이시나요?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아벡에서 전쟁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빼앗기게 된 거지요. 그 아벡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그 포로처럼 끌려다녔던 것처럼 보이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돌려보낸 것이 바로 벳세메스였고,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는 보낸 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좀 내용이 어렵지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두렵습니다. 지금 11시라서. 예. 기럇 여아림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비록 그 벳세메스보다는 예루살렘에 더 가깝지요. 그래서 유대 땅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기럇 여아림은 변두리입니다. 변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아직 중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다고요? 예, 변방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삶의 변방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블레셋의 소나기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한 20년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들 가운데 한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어정쩡한 곳에 두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모시지 못하는 그런 세월이 20년, 꽤 긴 시간이지요.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보면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모시지 못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사모하다라는 뜻은 원래의 의미로는 쫙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딱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원래 원형의 뜻은 무엇이냐면 애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애통하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자기 간의 그 큰 간격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자기 상태에 대한 탄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상을 버리라 라고 요구합니다. 우상을 버리라.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부흥은요, 내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흥은 내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도 아스다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처럼 우상이 많은 때도 없습니다. 요즘만큼 우상이 많은 시절도 없습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넉넉하게 삽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머릿속으로 무언가 계산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해야 될 때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의 삶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만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불어 섬겨야 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제사를 등한시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잘못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난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거기에 더불어 다른 것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셨던 거지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 B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까? 그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결정하였고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는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은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뒤에는 요단강이 있었고요. 앞에는 막강한 강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기를 열심히 연단했습니까?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체력을 키워서 힘을 길렀습니까? 그 어느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과 그리고 요단강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그들의 살을 스스로 베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 때 보장할 수 있는 상징,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왜 행했습니까? 왜 자신의 전투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플랜 A로 삼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보시는 그 자리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을 길어서 그것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애통하는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힘의 근원을 차단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자신의 힘을 오직 하나님만 삼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소를 잡아서 드리거나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물을 붓는 것, 금식하는 것,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상한 심령으로 노래했던 것이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16절 그리고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기의 죄를 직시하는 것,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요,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 있으면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럇 여아림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셨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럇 여아림에 머무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도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고,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운지요?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어떤 사건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흥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를 잠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교로 시작하여서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죄 고백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요. 6일부터 전역 집회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날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서 집회를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사경의 마지막 날이었던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부흥의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어떤 선교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노쇠로 된 지붕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답답했고, 사탄이 온 회중을 압도한 것처럼 영적 분위기는 너무나도 차가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늘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날 말씀을 전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답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물론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경회가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4일 정오 기도회 때부터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날 선교사 헌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길함 목사님이 나와서 통성기도를 요청하자 청중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통성기도를 드리게 되자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통성기도가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600명이 남습니다.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 사경회 때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보시는 분, 여러분의 왼편에 있는 분이 바로 김선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났던 자기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조 목사님은 자신이 은혜를 맡고 있고 성령의 임재를 맡고 있는 아간이라면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의 회개는 마치 내간에 불을 당긴 것처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집니다. 15일 조지 맥쿰 선교사 역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현시됐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미국 북장로교 총무 브라운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부흥은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부흥운동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평양에는 부흥운동으로 인하여서 그 기생의 도시라고 불렸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 이후에 여러분 이제는 승승장구하겠지요. 하나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시련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사탄은요 성도의 부흥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징계하려고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서웠지요. 두려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뭉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애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이 블레셋을 상대하셨습니다. 상대가 너무 크고 나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을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서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용기 있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아간과 같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요? 적당히 숨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는 도려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